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주하는 자가 고난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에 1, 2, 3절, 12장 1, 2, 3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라서 찬양으로도 많이 나오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또 외우시기도 했던 말씀일 것 같아요. 그렇죠? 방송으로 또 대답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묻는다고 합시다. 믿음의 경주를 다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될 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죠. 믿는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특별한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헌신된 특별한 누군가만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네요. 어쩐지 좀 답답하더라고요. 특별한 누군가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고백하고 참된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누구나, 그가 어리든 어리지 않든 장성하든 어떤 상황이 있거든 진실한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예배에 나오고 각 가정에서도 이렇게 방송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셨을 텐데요. 여러분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건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모두가 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시고 이 믿음의 경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단순히 개인이라는 사람의 이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한데 묶으셔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 사람이 탁월한 인격과 놀라운 성품을 가지고 빛을 발하는 그런 것들을 막 바라거나 그러시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주의 말씀을 믿고 역시 여전히 죄된 본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붙들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명령을 힘써 순종하는 가운데 이 함께 어우러져서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들은 함께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은 늘 분열하고 그들은 늘 다투며 그들은 늘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되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는 믿음으로 모여서 함께 이렇게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인내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각자에 대하여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혀가면서 그 살아가는 삶의 양식, 이러한 삶의 양식을 통해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런 빛을 발하는 교회로서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주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 경주는 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 쉬운 경주는 이겨봐야 별 면류관이 없잖아요. 영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경주는 힘써 달려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주하면 힘이 들어요. 여러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경주에 놓여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운데는 이 경주 때문에 에너지가 들기 마련이에요. 예수 믿고 그냥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영혼의 평안함을 주셔서 그렇지 실제 일상을 살아갈 때는 여전히 또 물질을
삶을 벌어 먹어서 살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참아야 될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인내하며 사랑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에너지가 소모되고 힘이 들기도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주는 힘이 든 거예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힘든 것에 대해서 나는 왜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주하는 거니까 힘이 들기 마련이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시고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힘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첫 번째, 이 경주하는 자가 어떻게 그러면 이 고난이라는 문제, 경주를 하면 고난이 따르기 마련인데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대해야 될까? 첫 번째는 이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의 여정에서 믿음을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방식, 이 방식으로 고난을 대해야 돼요. 그럴 때라야 우리가 이 이제 고난을 인내하게 될 텐데 그 인내의 모든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하다가 힘들죠? 신앙생활하다 힘들 때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 본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이전에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앞서 문맥에서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삶의 증인들을 계속 열거를 해요. 그래서 아벨에서부터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사무엘, 막 수없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토백하는 것과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다 믿음으로 경주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믿으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수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이 믿음을 고수하고 이 믿음의 참됨을 드러내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런 모든 사람들을 언급하고 나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딱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위에는 누가 둘러싸여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까? 한번 좀 이렇게 적용하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랑 대화할 때 가장 이 대화가 잘 통하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 사람과 대화할 때 진짜 말이 잘 통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프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너무 마음이 다 맞아. 그들이 꿈꾸는 것도 다 맞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도 다 나랑 마음이 맞아.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도 다 나랑 마음 맞고 그들이 슬퍼하는 것도 다 나랑 마음이 맞아. 그렇다는 것은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모든 사람은 이렇게 환경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에요. 어린아이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엄마라고 합니다. 내적 기대를 두는 심리학 용어인데요. 내적 기대를 두는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환경을 가장 잘 조성하는 사람은 엄마죠, 엄마. 그래서 엄마가 사랑으로 품고 인도하고 기도하고 한다면 그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게 아이들이에요. 이제 아이가 좀 크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크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몰려다니죠. 근데 그 친구들하고 몰려다닐 때 그 우리 아들은 안 그래요 막 이런다지만 사실은 그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막 강제로 친구들 끌고 다니지 않는 이상. 그렇다는 것은 그 친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 믿음으로 경주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정확한 진단이 될 거예요.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취해서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멸망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을 텐데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편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분투하고 경주에 힘쓴다기보다도 그냥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이 걷는 그 길을 둥둥둥둥 믿음으로 표류하는 것처럼 흘러 떠내려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생명의 증거를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들에 있다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내적 기대를 두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길을 걷고 함께 이 경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의 진리로 그 길 앞에 인도함을 받으면서 힘써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증인들과 둘러싸여져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런 분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런 분들과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주의 일들을 꿈꾸고 도모하게 될 때 가장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혹 그런 자들이 너무 없다고 생각합니까? 너무 그런 증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면 처음 신앙생활하는 온 사람도 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까 신앙이 빨리 자라겠죠. 만약 그런 사람이 너무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내 주변에 그런 믿음의 그 허다한 증인들이 너무 없어서 그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훌륭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 앞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어요. 우리는 관심만 가지면 책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봤던 지점들을 함께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어요.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없다 하지 마시고 본인이 이 믿음의 경주에 힘써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죠. 그래서 함께 이 믿음의 경주에 뛰어드는 사람을 격려하고 같이 나아가야 이 믿음의 경주를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잘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이 이 경주를 할 때 바라봤던 지점,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그 믿음의 증인들이 도움이 되고 함께 격려가 되고 함께 하기 때문에 많은 유익이 되겠지만 우리로 이 경주를 완성하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며 실패함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것은 이 주가 이제 주가 성경에서 두 가지로 쓰였는데 로드라는 뜻과 그 다음에 이 퍼스트 창시자라는 뜻이 있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주님, 예수 우리 왕이여 했었던 그 주님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의 주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창시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실제 그 믿음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우리가 이 믿음을 길을 걷다가 고난 때문에 지친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주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왜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우리 주님은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믿음의 경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경주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고난이 달라요. 각자 처한 상황들 때문에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고난들을 겪게 될 텐데요. 근데 이제 그 고난들,
그 고난들을 생각할 때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렇게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아휴, 지금 내가 처한 처지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주님, 내 처지를 아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주님, 내가 얼마나 낙심한지 아십니까? 했을 때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얼마나 이 배신감에 몸서리치는신지 아십니까? 배신감 하면 우리 주님 따라올 사람 없죠. 그 겪으신 것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을 참아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나 진짜 정말 오장육부가 다 이렇게 상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나는 너를 견디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 주고 은혜 주고 사랑하고 품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작은 고난에 지쳐하면서 주님께 막 말하고 있는 그러한 너를 내가 견디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삶의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처지의 이 고난들,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것도 아세요. 주님, 저는 배운 게 없습니다. 그것도 아세요. 주님,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도 아세요. 저는 체력이 없어요. 아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도록 믿음의 창시자이신 주님께서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감사하죠. 오늘 이렇게 예배 나와가지고 이 믿음을 공급받아서 또 믿음으로 분투하고 이 경주를 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이 고난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대해야 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좀 있으셨으면 이거 바라보라 했으니까 바라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바라보면 딱 믿음 주시고 그래가지고 고난을 견디고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만물의 주가 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예수를 바라봐야 할까요? 요한복음 20장인가 21장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 성경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한데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 바라봅니다. 예수 바라보면 찬양하면서 하늘 바라보면 이런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니까 그 말씀 앞에 붙들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더욱 유념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면이죠. 이 말씀을 유념 있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이겨낼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고난이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4절부터는 이제 더 힘을 내라. 이 고난의 싸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더 힘을 내라는 말씀을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경주만 하더라도 이렇게 좀 애를 써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싸움은 좀 더 큰 에너지가 들어 보이는 편이죠. 이 싸움이라는 것은 더 적극적인 분투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인데 피가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피는 거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죄와 싸우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연약해진 성도의 이 분위기 가운데 있다 보면은 조그마한 고난도 막 이렇게 힘들어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만들어내는 믿음으로 나타내는 삶의 양식들을 보면 이 피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며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 죄와 싸우는 싸움은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 싸움이라고 합니다. 내가 왜 이라고 합니다 하면 나도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싸움의 대상은 무엇이냐 했을 때 죄죠, 죄. 자꾸 이 싸움의 대상을 사람, 혈과 육이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죄와 공동체 안에 들어온 죄에 대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할 때 무엇까지 각오하고 싸워야 되느냐? 죽음까지 각오하고 싸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숨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의 경주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좀 마음을 굳게 여기시고, 이 조그마한 상처에는 그냥 그렇다 하시고, 죽기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믿음의 주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얘기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걷기를 하시되, 누구랑 싸우느냐? 죄와. 어느 만큼 싸우느냐? 피 흘리기까지. 이렇게 싸우심을 각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담스럽죠? 근데 괜찮아요. 주님께서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주님 바라보는 자에게 이 싸움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다음에 5절부터 이런 말씀을 주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리고 인용한 말씀이 잠언 말씀인데요. 잠언 말씀은 일반적인 계시 안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아빠가 있는데 자녀들을 사랑으로서 이제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아빠의 사랑의 징계는 그 자녀에게 유익함이 있죠.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징계가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구나. 이 말을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죠. 근데 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을 잊었다고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내용을 잊었을까요? 아니죠. 실제 삶의 현장의 고난에 딱 직면하게 됐을 때 이 말씀이 주는 힘과 이 말씀이 주는 삶의 방향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고난이 주는 우리의 유익에 대해서 소망 가운데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고난은 어렵고 힘들고 내가 피해야 되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고난 겪었으면 좋겠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죄와 싸워야 되는데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은 또 유명한 말씀도 많이 있고 결국은 믿음으로 잘 살자라는 내용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은 결국 믿음 붙들고 천국 바라보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잘 살자, 형제자매 사랑하면서 이 내용이잖아요. 근데 왜 계속 선포하는 거죠? 잊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니까, 죄와 싸우기를 중단하니까 계속해서 권면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고 이 믿음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공급하신다 했잖아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고난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 왜 왔는지 모를 때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들게 돼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큰 수술을 하게 됐거든요. 큰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복수가 많이 찼어요.
그리고 이제 이 주치의 선생님이 굉장히 따뜻하고 인자하신 분이었고 나도 좋아했는데, 주치의 선생님이 갑자기 여러 의사 선생님들 한꺼번에 쫙 들어오더니 갑자기 다른 분들 퇴진하는 것처럼 들지 않고 곧바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을 쫙 둘러싸더니 그 주치의 선생님께서 항상 따뜻한 말을 하시는 분이 내 귓볼을 잡고 세게 잡아당기면서 자기만을 보게 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내 배를 막 열리고 이렇게 막 뭐 찬 거를 막 이렇게 소독약 같은 걸 바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마음에 너무 겁이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제가 주치의 선생님한테 절규를 했어요.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고 싶었어요. 이 의사 선생님들이 나를 치료해 주려고 온 것 같긴 한데 좀 알고 싶었어요. 어떤 처치를 하는지.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 볼을 놔주시고 보게 해주셨어요. 무서웠지만 어린 마음에 그래도 보게 해주신 거에 감사해서 잘 참았어요. 그래서 복수에 있는 그 염증, 그 복수를 빼내는 그거를 지켜보게 됐어요. 근데 그게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주는 고통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감내했죠. 여러분들이 신앙을 진실하게 고백하면 누구나 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고난을 겪게 돼요. 이 고난을 겪을 때 자꾸 이 고난이 피해지고 어렵고 힘이 든 건 뭐냐면 왜 이 고난을 줬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고난을 왜 줬는지 모르니까 자꾸 답답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네, 권면하시는 그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권면의 말씀이 어떤 지혜를 주십니까? 고난은, 이 징계는 그냥 너 힘들어라고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연단시키기 위하여서, 너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너의 믿음의 참됨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너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서 너에게 이렇게 꼭 필요한 고난을 내가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련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징계와 이 고난의 문제를 요리조리 피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고난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기쁨으로 소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경주하는 자가 이 고난을 대하는 방식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이 고난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을 대할 때 우리 경주하는 자가 어떻게 이 고난을 바라봐야 하냐 했을 때 이 징계가 주시는 이 유익을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다시피 교회는 이 고난을 징계로 받을 때 이 믿음이 주시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 고난이 고난으로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과 은혜가 각 교회와 성도들을 휩싸아서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잘 견디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감내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견딜 때 그 끝이 굉장히 달아요. 그 현실은 쓰고 아프고 눈물이 나고 지쳐서 넘어질 것 같지만 믿음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자에게 이 고난의 끝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로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 고난이 고난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있음을 알고 이거를 잘 소망하는 가운데 견디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마도 다 고난이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웃고 있는, 저같이 웃고 있는 사람들도 한번 물어봐 보세요. 어려움이 있냐 했으면 잘잘잘잘잘잘 다 얘기할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괜찮아 보이는 모든 사람도 사실 현실 가운데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요. 믿음이 없었다면 없을 수도 있는 고난까지도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처하는 고난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고난의 문제가 다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 고난이 없는 걸 부러워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부름받아서 생명의 길을 걷고 하셨는데 이 세상은 멸망으로 가고 있고 죄악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하지 않는 자는 그 생명이 진실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면 살아있는 자의 삶의 방식을 살게 하시잖아요. 당연히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고수하며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만약 고난이 없다면, 고민이 없다면, 어려움이 없어서 편안하다면 여러분들 한 가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사생자가 아닌가? 여기서 사생자는 이 법적인 상속을 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 더 분명하게 하면 참된 믿음이 아닌 자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죄악 가운데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살아난 자의 삶의 방식이 믿음이요, 연단이고 고난이고 그것을 감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 그리고 없어서 너무 고민이 없어요. 그러면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사생자가 아닌가? 나는 주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둥둥둥 떠내려가서 세상 사람과 동화되어 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생자가 아닌 한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제 아들이 있어서, 제 자녀가 있어서 징계할 때 그 마음을 알아요. 이 죄악된 삶이 나타내는 필연적인 삶의 경과가 너무 치명적이라서 징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징계할 때 너 한번 당해봐 이런 마음만 있겠습니까? 저같이 혈기 있고 연약한 자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고 아름다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서 복된 보람된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징계하잖아요. 근데 저처럼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지혜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큰 사랑을, 그 큰 긍휼을 보여주신 저와 여러분들,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실 때 미운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당해보란 마음으로 아무런 그 선한 열매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징계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믿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저는 믿습니다. 그 징계가 당장은 쓰고 슬퍼 보이나 그것을 감내하는 자,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죄와 싸우기를 힘쓰는 자, 주님을 붙들고 바라보며 주의 말씀과 권면에 의지하여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걷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죠. 코로나가 징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에 어떤 방식으로든 고난이 있을 거예요. 물론 코로나도 그 고난 중에 하나겠죠. 그게 내 가족이 됐든 내 자녀가 됐든 내 부모가 됐든 내 이웃이 됐든 내 직장이 됐든 어떤 사회적인 그 걸쳐있는 이 관계 아니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다 징계가 있어요. 그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합니까? 아, 내가 사생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구나.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우라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지금 빚어 가시는구나.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고난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제 고난의 문제만 보더라도 쉽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고난 너머에 있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빚어내 주시는 천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슴에 새겨 놓았으니까. 그 사랑을 믿음으로 이 고난을 빚어가시면서 선한 열매를 맺으셨겠구나 생각하면서 피하지 말고, 사생자들이 하는 그런 거 말고 피하지 말고 잘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말씀 보시면 11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너무나도 힘듭니까? 네, 우리 주님께 아뢰시다.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요, 우리의 모든 고난의 처지를 다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으로 하늘 아버지 우편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언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의 권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모든 오늘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권면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동하셔서 지혜를 주셔서 오늘 닥치는 눈물의 상처와 아픔들과 그 고난들을 견딜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또한 그 고난을 견디고 믿음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힐 수 있는 그런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요. 이 믿음을 갖는 자들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당장 웃는 것보다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처지에 어떤 형편의 고난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죠.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 고난의 문제들 주님께 맡기고 믿음 주시기를 바라며 주의 말씀 의지하며 이 모든 사람 말세가 될수록 이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며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구름같이 허다한 둘러싼 증인들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고 이 믿음의 걷는 자들, 새롭게 걷기 시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됩시다. 그들의 손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피곤한 다리에 힘을 불어넣어주며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 가운데 삶을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가지 적용 질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창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부르신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피해야 할 어려움밖에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꺼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귀한 경험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난을 잘 감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들에게 열매 맺으실 것들을 소망하며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렵지만 오늘 말씀 붙들면서 이 지혜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